오늘은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특징, 예루살렘 성벽 중수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 이렇게 한 바퀴의 성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다 분담을 해서 맡아가지고 성을 동그랗게 이제 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끝마무리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세봤어요. 40여 곳이라고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는 42곳, 42곳으로 나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해서 서로 협력해서 분담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공로가 제일 크고 그가 모든 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52일 만에 채 2달도 못 되는 사이에 그냥 사방이 한꺼번에 쫙 젖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옆으로 붙이는 것이 다 잘 붙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협력을 했고 방해자들이 나타나서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됐지 사람들이 뭐 회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이 헌신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렇게 뭐든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르르 시작할 때는 뭐 너도 나도 잘 되는데 이 끝마무리가 모두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마무리 누가 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그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을 여기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두 곳을 맡아 헌신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곳을 맡아서 헌신한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런데 요 글자가 앞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 4절에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4절. 여기 보면 또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 시작할 때 부분에서도 한 곳 했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반대편에서도 또 한 곳을 또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동북 쪽에다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에서 했거든요. 근데 반 바퀴 돌아서 이제 남동 쪽에도 이 사람이 또 중수하는데 책임지고 해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게 된 데에는 연유가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고 그랬는데 이 학고스라는 이 가문이 본래는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그만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은 끝까지 잘 제사장의 가문을 지켰다고 지켜왔는데 와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족보를 따지고 보니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들을 다 족보를 정리해가지고 24반열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와서 헌신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24반열에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드러난 게 있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데 분명히 제사장 가문은 가문인데
드러난 족보에 안 나타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정식 제사장으로서의 그 성전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자기들 가문은 지켜왔는데. 그래서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더 열심히 성벽 중수에 뛰어드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그래서 어느 제사장들보다도 더 많이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렇게 동북 쪽에도 무레못이, 또 서북 쪽에도 무레못이, 동남 쪽에도 무레못이 두 곳이나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3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핫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핫습은 두 군데를 또 한 사람인데, 이 11절에도 보면 말리야와 협력한 핫습이 나오고, 여기 또 23절에는 베냐민과 협력한 핫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했는데, 이 앞에 11절에는 이 핫습이 말기야라는 사람과 같이 중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또 23절에는 베냐민과 핫술, 베냐민이라는 사람하고 핫술이 또 같이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짓는데 자기는 항상 두 번째 사람이 돼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작질 않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말기야와 핫술, 베냐민과 핫술 해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거예요. 꼭 1인자가 돼야 되겠다고 앞장서는 사람도 있지만 2인자로 뒤에서 협력해줬는데 그 역할이 크니까 2인자 이름까지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핫술은 두 군데를 다 봉헌했다, 봉사했다는 거예요. 또 24절에도 보면 여기 빈누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18절에 그 바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동일인이에요. 왜냐? 여기 헨나닷의 아들 빈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 헨나닷의 아들 바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동명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고 1인 뭐 이명이라고 그러나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번씩 한 사람들이 제가 이미 앞에서도 또 그 앞절에도 두 번 한 사람 소개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두 몫이나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어진 거예요. 나는 내 몫만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런 빈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솥이 또 나서서 그 빈 곳들을 채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여기 28절, 2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역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본래 헌신한 사람들이 따급할 때 또 많이 나서서 헌신했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 앞에 22절에도 보면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쪽 무리들 또 저쪽 무리들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제사장 가문들이 나서서 채운 거예요. 22절에도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또 여기 28절에도 또 다른 제사장 무리들이. 그런데 29절 상반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사독이라는 사람이 중수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뿌리가 임멜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왜냐? 여기 에스라서 2장 3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임멜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이 사독이라는 사람인데, 사독도 유명한 제사장과 이름이 또 같아요. 그 집안의 후손인데 또 사독이에요.
지금 이어서 지금 28절에도 그 제사장들이 중수했다고 그랬는데 29절을 그래도 보면 역시 임멜의 아들 사독이 또 중수했어요. 다 지금 제사장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0절에도 보면 여기 그 무술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4절의 무술람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 여기 보니까 자기 방과 또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고 그랬는데 요 지역이 개인 방이 아니에요. 성전방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성전에 거의 맞닿아서 지나가고 있는 성벽 쪽, 자기 방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쓰는 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또 무술람이라는 제사장이 또 나서서 또 거기를 또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제사장들이라고 계속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떤 때는 제사장 무리가 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아무개 아들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앞에서 한 사람이 또 뒤에서 또 무술람이라면 또 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사절에도 무술람이 사절에도 했거든요. 이렇게 하여간 계속 다 땜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구멍난 거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최종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만큼 사명이 무거운 거고 남들이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성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성벽 만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헌신자들이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30절부터 32절에 보면 특수 직업에 종사한 자들이 열심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특수 직업. 그 중에 여기 이 금세공업자, 금장색, 또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많이 헌신했어요. 30절에도 보면 셀라마의 아들 하나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앞에도 또 나와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향품 장사 하나냐라고 그랬어요. 결국 향품을 파는 아주 국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곳에서 또 한 번 했느냐? 바로 그 지역이 거기가 그런 무역 거래상들 또 성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 봉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겸 자기들의 또 그 사업 처소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곳이 이제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 근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거기에서 거처하는 거예요. 무역상들이. 또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레위인을 또 보조하는 그 봉사자들이에요. 성전 봉사자들. 거기에 집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31절에 또 금장색 말기야, 32절에 금장색 상인들 이렇게 금장색 말기야라는 사람은 금세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기술자인데 말기야가 했고 또 그 옆에는 금장색 상인들이 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상인들은 여럿이 돈을 내서 같이 한 거고 이 금장색 중에서도 말기야는 단독으로 또 한 곳을 중수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앞에 29절 하반절에 보면 동문지기 스마야가 또 중수를 했다 그랬는데 이 동문지기라는 거는요 동쪽 문을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레위인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쪽이 동쪽 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거기서 헌신해온 그 동문을 지키는 레위인인데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헌납하겠다고 그 동문을 그 사람이 중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 직책이 그만큼 더 많이 헌신하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은사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자기의 그 주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상황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계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정말 참 이 간단한 명단들인데 우리가 다 이 뜯어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자꾸 연구를 해서 이 성경의 이름들을 맞춰볼수록 점점 신비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의 특징이라는 거. 우리도 깨달아지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